기독교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사건, 참 귀중한 이렇게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양식을 주신 이 추수감사절, 참 귀한 절기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만약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는 사라져야 했을 것이고, 또 기독교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윤리와 도덕과 수행 생활을 가르치는 생활의 종교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바울은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부활이 없다면 참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이 부활절은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명절에 참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어쩌면은 숨어서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 듯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부활절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이 축복을 나누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옆 사람 자세히 보지 말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모델이 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전한 소식은 예수님 다시 사셨다, 우리가 예수를 봤다, 우리는 목격자이고 우리는 보고 들은 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추위와 배고픔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세상 속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바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축복,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먼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느낌, 이성,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이 땀구멍에 피가 나올 정도로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못했고 잡수지도 못하시면서 이제 빌라도 뜰에서 이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양손에 이 못을 박히시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6시간 동안 이 모든 이 고통을 그야말로 피와 그리고 이 물을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운명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선에 이 향 100건 약 한 60kg를 이제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무게보다도 더 많은
그런 향재료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의로 싸서 장례를 치렀는데 3일 만에 깨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 해갔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절대로 시체를 도둑질 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무덤은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매장한 것이 아니고 유대 지방의 이 지질은 석계질이요. 그래서 굴을 파기는 쉬운데 이것이 공기와 같이 이렇게 접혀지게 되면은 이것이 단단한 석고처럼 이렇게 굳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굴을 파게 되는데 그 굴 속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큰 돌문, 우리가 맷돌 같은 그런 큰 이게 돌문을 거기에다가 이제 막게 되지고, 그런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로마 황제의 이 의인 도장을 찍어서 밀봉 시를 이렇게 해놓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존재히 살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둑질 해갈까 싶어서 로마 군인들이 약 한 30만 명이 이렇게 3교대로 그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무장하고 경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선동했던 그 무리들이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벌한 이런 경계를 뚫고 어떻게 제자들이 참 큰 돌문을 소리도 없이 살짝 드러내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는 도둑질해 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근무태만죄로서 사형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절도 이렇게 타당성이 없고 도둑질을 해갔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여러분, 환상이란 것은 특별한 한두 사람은 환상을 보았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500명이 동시에 본다는 것,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서기 한 56년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입으로 구전을 전하는 그런 이렇게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을 보았다라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당시에 이 로마가 쓰는 그들의 어떤 역사의 연호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치면 단기 몇 년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 시대, AD 안노 도미니, 예수 이후 시대. 그래서 예수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 서기의 연호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그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전통교회 비리한 이런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 안식의 주인 되시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로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역사 교수 토마스 아놀드는 말하기를, 나는 여러 해 동안에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한 문헌들과 유물들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던 중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만큼 더 이렇게 진정한 정확한
부활의 이런 사실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역사가들의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인정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거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거짓말이라고 내가 말하기 전에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고민했던 이 많은 고민을 앞서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고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 이 기쁨을 오늘 나의 부활로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도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든지,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든지, 뿐만 아니라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두고가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죽게 되어졌던 이런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그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은 무엇인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부활의 모습으로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부활인데,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도 동일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수원에 감나무의 첫 해에 감이 열렸다, 그러면 내년에 배가 열리느냐? 아닙니다. 내년에 감이 열리고 그 다음에도 감이 계속해서 감나무에는 감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한 자는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과 같은 동일한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부활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같이 함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얘기를 하시고, 또 음식도 이렇게 잡수시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문이 닫힌 이 방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고기 잡는 법을 한 수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의 부활인데 천사와 같이 육신의 욕망이 없는 바로 이런 상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만큼 우리가 부활을 이해를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부활은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양잠 누예를 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한 60년대 70년대 초에는 그 누예를 이렇게 치었어요. 도시 사람들은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누예가 조그마한 애벌레 때 이 그 뽕을 이제 갉아 먹으면서 자랐는데, 그런데 이 누예가 나중에 큰 송충이만 하듯게 아주 큰 애벌레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자기 배에서 실을 내 가지고 자기 몸을 무덤처럼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지면은 그 꼬치 속에 있던 번데기가 이제는 구멍을 뚫고 나비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는 창공을 날면서 예쁜 꽃에 앉아서 꿀을 빨아먹는 이런 나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비가 되기 전에 내가 애벌레로 있을 때에 그 뽕잎을 갉아먹고 있을 그때에 나는 앞으로 장차 나비가 되어서 푸른 창공을 달면서 예쁜 꽃에 앉아서 내가 꿀을 빨아먹을 것이다, 이 상상을 하면서 뽕잎을 먹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내가 사후에 내가 나비처럼 내가 부활해서 내가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가 될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도 같이 죽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의 이 능력과 이 소망과 기쁨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이란 것은 내가 착한 일, 도덕적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바로 선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뭐 내가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조금 작은 집에 살고 조금 작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남들과 비교할 때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그 사람의 평가는 무엇인가? 내가 인생의 끝에서 내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정말 진정한 평가는 내가 내 인생의 끝에서 천국에서 눈을 뜨고 이 부활의 이런 영광스러운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성공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악한 자가 무엇인가? 이것은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내가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자가 무엇인가?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서 이 둘째 사망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옥 가서 뭐 타져 죽어버리면 끝 아닌가?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만 있고 죽음이 없는 것이요. 뭐 요즘은 이렇게 시골에 그 초등학교에서 난로 이제 그런 게 뭐 없겠지만은 제가 이게 60m 70m 할 때는 그 난로가 있습니다. 주물된 이런 난로. 그래서 장작을 넣는다든지 또 조금 형편이 좋은 학교에서는 갈탄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걸 난로에 넣는데, 그러면은 한 4교시쯤 되면 이 난로가 벌게 이게 숯불처럼 이렇게 타게 됩니다. 그때에 4교시가 이 체육 시간이 되지면은 그때 당번은 그 난로를 지 혼자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난로를 안고 다 있으면은 그 난로 불이 얼마나 이렇게 뜨거운지. 근데 그때 입었던 옷이 다오다입니다. 다오다. 그 속에 스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뒤에서 장난하고 윽 해가지고 0.1초만 타이면 되는가? 다오다 옷이 다 타버리래. 그런데 지옥이 어떤 것인가? 0.1초가 아니라 내가 1시간, 1년, 내가 10년 영원히 고통만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지옥의 불못의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자, 그들이 아직까지 참 이렇게 이 모르는 그런 입장은 어떤 면으로 볼 때에
아직까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거 다 양보하고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가 참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나의 참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될 이 복음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고 영원한 이 부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가? 고린도서 15장 41절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을 해도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은 해하고 달하고 다르듯이, 또 달하고 별이 다르듯이, 별 중에서도 또 이렇게 새벽별하고 또 저 멀리 보이는 이 뭐 해왕성, 명왕성 별하고 다르듯이, 그래서 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삶은 유한한 삶인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의 그 영광에 내가 이게 임하기 위해서 내가 시시하게 내가 이 믿음 팔아먹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이렇게 참 이 배반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깨끗하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시련 환난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바로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이런 기준이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처음에 출발할 때 정말 믿음의 생활 잘하고 뭐 이렇게 이 성공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중간쯤 돼서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라톤 선수 보면은 이렇게 출발할 때는 이렇게 뭐 앞서가고 중간에 앞서가고 그래서 중간에 앞서간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 받습니까? 아닙니다. 42.195km 마지막 꼬린 지점에 거기에서 끝까지 완주한 자가 상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출발과 중간은 조금 이렇게 뒤처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부활의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도 수고하면은 보상과 위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앞선 자들의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보이시고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찾아가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뭐 잠수함을 타고 바다 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간다. 이거는 공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저기 하늘을 날아갈 때는 내가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줘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가? 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500명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명을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명을 살펴보면은, 첫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웁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느냐라고 하면서 슬피 울고 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이 은혜를 갚을 것인가? 이게 일평생 자기 소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 아닙니까? 죽으면 무슨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이제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죠. 그러면은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인물하고 오늘 우리하고 어떤 상관관계냐?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평소에 주님께 은혜를 받았어. 내가 평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 삶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새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내가 사람 대접받게 되는 것이고, 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체와 같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얼음을 당할 때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향유를 가지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면서 헌신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여러분 울 수만 있다면 이 시대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막달라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처음 만나주신 것처럼 그런 자를 오늘 이 시대에 제일 먼저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참 사랑 많이 받았던 자이고, 그리고 참 기대가 컸던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베드로가 한때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혼장했던 베드로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시하면서 이렇게 참 배신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양심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옛날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참 양심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사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왜? 사명을 받은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간 자에게는요, 여러분 잘 되면 안 돌아오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로서 사도로서의 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참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어. 이게 모나미 이 볼펜의 사장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요 오른편과 왼편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요 여러분 실패가 성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가 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이 고기를 참 이렇게 153마리를 이렇게 잡게 된 것은 무엇인가? 네가 3년 전에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갈 때 네가 그물이 찢을 만큼 많이 고기를 잡지 않았느냐? 그때
그때 내가 네게 뭐라고 하더냐? 이제는 네가 사람 낳는 어부대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다시 너에게 사명을 준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던,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실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세요. 야 베드로, 네 사나이로서 그렇게 어리가 없이 할 수 있냐? 이렇게 따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에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차라리 뭐라 하면 더 낫겠는데, 차라리 매질을 하면 훨씬 더 내가 이렇게 쉽겠는데,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주님 알면서 왜 물어봅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는데 왜 자꾸만 내 아픈 곳을 이렇게 물어봅니까? 다시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순교하면서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은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 자체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하겠다 라고 해서 그야말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던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한때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낙심이 되어졌어.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내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내가 방콕에 이게 박혀 있는 그런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시 찾아가서 네가 옛날에 네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네가 과거에 아구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다시 잠자는 우리의 이 소명을 이 불릴듯 불어일으켜서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다시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자는 사명을 발견한 자고,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죽는 자,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사는 자인데, 오늘 우리가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이 도마는 10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만났을 때 자기는 그때 없었어.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와, 우리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더라 하니까 이 도마가 거짓말 하지 마라.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내가 손에 못 잡고 허리 창자국을 내가 봐야 내가 믿지, 나는 보지 않고는 난 절대 난 못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지 않더라면 평생 도마는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 자에게, 나는 봐야 믿겠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야, 내 여기 못 자국 한번 봐라. 내 허리에 창자국 한번 봐라. 이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마야, 너는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만났습니까? 우리가 안 봤잖아요. 우리는 다 도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뭘 통해서 믿는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도마가, 여러분 이 도마만 있습니까? 박도마도 있고 김도마도 있고 정도마도 있고 이도마 있고 윤도마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도마가 많습니까? 도마가 무엇이지요? 여러분, 주님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나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주님 이 나를 도와주셔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 책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고 유치원 아이들같이 유치한 기도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래 네가 봐야 믿겠다고 했느냐? 네가 이 기도를 들어줘야 믿겠다고 했느냐? 여러분,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요 이게 마지막이라면서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만 했어. 사실 이런 기도가 유치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문제가 크면은 주님 정말 계십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그 문제 해결돼. 그러면 되니까 또 이제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마에게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화 중에서 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윌리어스인데 이 윌리어스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철저 무신론자인데 기독교를 반박하는, 기독교를 이렇게 부정하는 이런 글을 썼어.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내가 기독교에서 뭔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독교에 관련된 서적도 읽고 성경을 읽어.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은 삶을 보라했다는 여기에서 필이 꽂히는 것이요.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해결시키는 것이요. 내가 무식이 용감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예수가 이렇게 없다고 했구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쓴 것이 바로 영화 벤의 그런 내용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만 우리가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는지 우리가 만나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은 이 시대에 도마를 만나주신 하나님, 윌리어스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울이 바울 되게 했어요. 당시에 이 사울은 상위 0.1%에 해당되는 대단한 자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나왔고 돈도 많았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그래 뭐 어디 뭘 하나 이렇게 비교를 해도 이렇게 이 사울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많은 학문과 자기의 그 많은 지식을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이 잘못된 열심을 쓰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이제 합법적인 이 공문을 얻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너무 강한 빛에 의해서 이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평생 안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 대서를 옆에 대동하고 이제 기록을 하고, 늘 이렇게 안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장님이 되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자를 통해서 참 이제 기도를 받고 다시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벗겨지면서 이제 영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건강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영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신약의 성경을 10권에 기록하게 되어지고 내가 로마도 부활해야 되리라 하면서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순교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유튜브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울산대 이정훈 교수가 아마 이 시대에 이 바울 같은 자가 아닌가. 이분은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군에도 군성, 우리가 이 뭐 군에 가면 군목이 있고 군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잘 믿던 이런 이제 청년들이 이제 군에 가면은 군목은 아니지만은 군목을 돕는, 그러니까 군대 이렇게 전도사 역할하는 이제 이런 자, 이게 이제 군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군성으로 이렇게 복무를 했고,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말살하기 위해서 종교자유정책연구소라 이게 종자연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일을 만들었어.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뭐 이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거 있으면은 왜 이런 기독교 광고 문구를 만들었냐 해가지고 이런 것을 이게 폐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게 공립학교 예배드리는 거 이런 걸 폐지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일에 아주 앞장섰던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게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내가 그래도 좀 더 내가 이렇게 이 강범위하게 이게 이 핍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CT에서 기독교 그 이제 그 TV 이제 설교 말씀을 뭐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니까 소파에 앉아 웃기고 있네, 지랄을 하고 있네, 니나 잘해라 그러면서 빈정 들이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그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 혀에 번개가 맞았어요. 그러면서 몸이 굳어지는데 나는 이래가 죽는 거구나. 그 순간 자기의 머리를 탁 스치는 것인데 그야말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동안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자가 이제는 기독교를 변호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이 일에 앞장서면서 자기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자로서 자신의 그런 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게 나쁜 학생 인권 조례 동성애 이제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될 때 이분이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이게 그 성경적 관점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막 이렇게 변호하면서 참 많은 이 강연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동영상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지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은 방향만 바꿔버리면 돼요. 방향만 바꿔버리면 엄청난 그야말로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일에 열심을 가진 자,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뭔가 평강을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야, 베드로, 너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이게 제자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 이렇게 책망을 한다면은 얼마나 그야말로 분위기가 이렇게 참 냉랭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거든. 자기들이 죄를 한마디 예수님이 지어 간다면 지구멍이 있어도 그야말로 뭐 숨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뺑소니 이 운전수가 자기가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치살하고 이렇게 도망을 갔어.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그 자동차 번호 넘버를 다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차를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해. 그러면서 깨어나서 이 뺑소니 운전자를 고발을 했어. 그러면은 그 고발당한 그 운전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불안하지요. 불안하지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나의 지난 과거의 죄를 낱낱이 책망하시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안 물으셔. 안 물으시고 되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하면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평강이 없으면 공부할 맛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업가가 평강이 없으면요, 여러분 사업할 맛이 안 나고, 직장인이 평강이 없으면 일할 맛이 안 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이 있으면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억만 가지의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의 죄를 동이서에서 뭔가지 우리 죄가를 다 도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평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내 마음속에 넘치는 그 평안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소용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일지라는 그 평강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면요, 그분께서 우리 지난 과거 묻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평안 주십니다.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은총, 이 평강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왜 계셨는가?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뭐 누가 궁금해서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게 목적이니까 아닙니다. 너희들 내 봤지? 내 부활한 거 봤지? 너희들 봤지? 500년 사람들 봤지? 이제는 너희들이 봤으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한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들을 이제 보낸다.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였고 그들의 복음의 내용이었고 그들의 신앙이 있다 아닙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요, 전도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냥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어떤 싫은 역경, 환경,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나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락의 불납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자는 이렇게 해경 스님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개종을 하고 김성하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경북대 물리대 수학과를 이렇게 졸업하시고 대한불교 정토종 포교국장을 하시고 해외 홍보국장도 역임하면서 불교계에서는 아주 거물로 여겨지는 그런 존경받는 자입니다. 이분이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감옥에서 이제 불경 서적을 이제 읽고 그렇게 하다가 불경 서적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또 책을 좀 빌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성경책도 한번 읽어보라고 기도원에서 나온 이 성경책을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래요. 내가 스님인데 내보고 성경책을 읽어라 그러니까. 그런데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죠.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라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뭔지 내가 한번 읽어는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제 기도에 나오던 이제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그런데 필이 딱 꽂히는 거예요. 어디에 필이 꽂히는가? 기독교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살면 부활하시더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더란 거예요.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인 것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가부가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부가 너무 상심해가지고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국 마을을 다니면서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집에 향을 가지고 오면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 집이 있는가? 각 마을들마다 전국을 다니는데 한 집도 없어.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죽음을 보지 못한 그런 집이 한 집도 없으이다. 그랬더니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그대만 슬퍼하느냐.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 아닙니까? 허무 아닙니까? 응?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인가? 죽은 자가 살아나더란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 그러니까 와, 기독교는 죽은 자가 다시 사네. 야, 죽음이 끝이 아니네. 영원한 부활이 있네. 여기서 이 사람이 피를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신학교를 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간정 집회를 많이 해. 그러니까 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은 완전히 불교를 이렇게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테러를 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소음과 삐끼에서 뭐 간정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이제 정보를 이렇게 알고 사복을 다 입은 이제 중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테러할 기회만 찾는 것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막 말씀을 전한 건데 그 사람들이 뒤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들도 이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테러하려고 왔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지고 이렇게가 지금까지 복음 전한 전도자로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부활의 정인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도 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야말로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지금도 ing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 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